지난주 투표를 마친 우리 영생장로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 또 월요일 분주한 마음 가운데에서 무조건 요한복음 8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의 심정이 그려하였습니다. 빨리 뛰어가서 거기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요한복음은 어디를 펴도 예수님은 언제나 투쟁 혹은 분쟁 중이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펴도 예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안하게 안식하고 휴식하는 모습은 없고 항상 그는 홀로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 것. 조금 쉬었던 부분이 마지막 그 만찬을 하는 장면, 그 잡히시기 전날 밤이 평안했다면 평안했겠지만 그때 또한 가룟 유다 때문에 편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도 피곤하셨겠다. 쉬는 곳이 없구나. 외로우셨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 대화와 자기 계시의 중심에는, 주제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굽히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박또박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변증, 변론, 꾸중,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달려가서 무조건 요한복음 8장까지 설교를 했으니까 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장면에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에서는 그 전과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오늘이 처음인 것은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쭈뼛쓰고 몸이 떨리고 공포의 영화를 볼 때처럼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런 비명소리가 나오십니까? 안 나오죠. 그냥 말씀하시나 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얼마나 더디 믿는 사람인지 주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디 믿고 믿어지지도 않고 더러는 믿지도 않고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나 우리나 별 다른 것 없이 저 말씀이 전혀 무섭게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겠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비참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끝났다.
너희가 찾다가 죽을 것이다.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지 않지만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벌. 이제는 구원의 시간은 끝났고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당신이 가는 곳은 천국인데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벌이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끝입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오싹한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안 듣고 결국에는 타임이 끝날 때 타임's up 그러면은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코앞에서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22절에 뭐라고 받아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비웃는 겁니다.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마는 왜? 너 자살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면전에 대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글쎄 보이지 않자 실실 웃으면서 왜? 죽으려고? 왜? 자살하려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들어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없고 반박할 이유도 없고 이제는 끝입니다. 여기까지고 주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평행선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과 이들이 만나지 교차점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말을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자기 계시의 한 부분은 뭡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끝.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번 그들이 조롱을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또 되묻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시당초 듣고 있지도 않았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황당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출신 성분이 달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오랜 시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셨지만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가 누구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 분노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처음이든지 아니면 초막절 처음이든지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처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은 항상 그렇게 더블 미닝을 사용합니다. 나는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존하는 존재이고 이제 육신을 입고 내려와 창세 때 했던 말이나
요한복음 초창기에 했던 말이나 지금 초막절 마지막에 하는 말이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을 하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는 말씀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와서 이제는 심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창조 때 말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심판의 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던 동일한 여호와의 말씀이 창조 때 말하면 창조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들이 바로 코앞에서 듣고 있지만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말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대화와 변증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심판의 말씀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리라 하였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살 길을 열어두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나를 믿으면 살리라라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구원의 말씀이 같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대부분 무시해버립니다. 왜요? 아래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저 예수님 코앞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가운데 열어주신 그 길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리하여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장신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위에서 나신 분 혹은 그가 가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고 단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된 땅에서 구원 구속받아서 하나님 계신,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예수님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성경을 요약하면 성경이 무엇으로 요약되는가?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무엇이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지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구원받았어도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요한이 말을 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악당들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말을 들은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불신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데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살리라.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모두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왜 맹숭맹숭할까요? 왜 목숨을 건 섬김이 없을까요? 왜 그런 것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와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윤리적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오늘 또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여주시면은 가만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자신을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믿음으로 알면 구원받는 것이고 불신으로 알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딱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알리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막연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매번 십자가 설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곳은 딱 하나인데,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돌덩이와 같은 심령을 쪼개고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저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령이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달려가야 될 곳은 십자가입니다. 저는 정말 그러한 심령으로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지난 주일과 월요일 무작정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다. 쉬운 말씀 아니고요,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이죠,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해서 그는 예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예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그 전에 이야기한 뱀과 같이
장대에 매달려 높이 올려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인자, 들려진 인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안 보니까 믿음이 안 자는 거예요. That's it. 그 끝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영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십자가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도 지겹지 않은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른 곳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증거하고 십자가를 믿고 부둥켜 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다음 주에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여기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 은혜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힘을 충만하게 받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달려오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도 축복이죠. 당장 오늘 말입니다. 당장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뛰쳐나오는 사람, 발벗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항상 혼자셨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항상 홀로 외롭게 싸우고 계신다. 참 불쌍하다. 외롭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작 당신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런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가 있겠고요, 전도와 선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처럼 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믿지 못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너지는 것이지. 지난주와 오늘 사이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도, 주의 사랑도, 주의 은혜도 약해지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변치 않는 증거. 그대로 2000년 전에 서 있는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 변한 적 없고, 거기 당신을 믿는 자를 위하여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내려오지 않았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당신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하나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도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무조건 십자가를 껴안아야 된다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거기에 엎드려 있으면 그 십자가 기둥 아래로 뭔가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위에서 찔리고 상한 자가 흘리고 있는 피요, 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적시고 나를 붙들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로 나오셔서 바라보시며
구원과 회복과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십자가 발 아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영생교회에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